구원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거 묻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걸 구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묻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시작은 그러해야 한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도 아주 자주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 경험하며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정말 어떤 때는 화도 나고 그런 경험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때 내 뜻대로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뭐 이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 게 천만다행일 때가 많은 거죠. 그 순간은 잘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반전. 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아이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 그래서 다 내려놨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 이유,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됐다.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됐네. 이제는 뭐 이제 쭉 이렇게 꽃길만 가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고난, 고됨, 어려움 막 이게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나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했던 평가와 죽은 이후에도 그 평가가 동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평가하시잖아요, 그죠? 소년일 때 부르실 때 그 아이를 향해 평가하신 게 뭐였냐면 제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랬어요. 누구죠?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였죠? 얘는 다윗 같았어. 잘했어. 얘 다윗 같지 않았어. 형편없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죽은 이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참 내 마음 같았어 걔는 하고 평가받는 인물이죠. 근데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면 이런 사람은 계속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혀.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겼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래서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그렇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왕 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피하여 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굴에 들어가 숨어야 하고요. 목숨을 구걸해야 해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뭐까지 했죠? 미친놈이 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그런 행세까지 해야 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태까지 가요. 이러면은 다윗의 인생은 끝나야죠. 끝났어요. 뭘 볼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과정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해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면 이제부터는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봐라, 이렇게 나를 믿음으로 내 마음과 같은 마음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하고 다윗을 멋지게 사용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식들의 반란을 경험합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왕이 되었으니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됨으로 인해 오히려 부하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의 전체 여정을 놓고 보면 뭐가 참 힘들고 고단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낙심할 거 아니고, 또 잘 됐다 그래서 교만에 빠질 것도 아닌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걸까? 이거 살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땅에 있으니까 여기에 제한된 것 외에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늘이 높음처럼 생각과 길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방향 잘 잡고 가고 있는가? 원래 출발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방향을 따라 잘 가고 있는가 방향 봐야 돼요. 잠깐 멈추고, 또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건가? 이거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그 생각과 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주관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부활하여 승천하게 하셨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고 권능을 따라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성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될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전체를 복음화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복음화해서 전 세계에 마음껏 사역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성장,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경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 닫았어요. 망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들만 딸랑 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노?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저럴 수가 있노?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있던 시대보다 이제는 흩어진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 의해 전 세계의 제2, 제3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망한 것처럼 보여졌던 이 박해로 인해 지금 전 세계에 20억 이상의 인구가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망한 겁니다. 그런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졌고 땅끝까지 이르게 됐어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이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 앞섰던 사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수도에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는 저 신성모독하고 있는 악독한 무리들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 지금 내가 간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겨우 흩어져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가는 사람을 세우신 시간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겨우 왔는데 거기서는 살게 하시고 놔두셔야지. 사울 같은 이런 인간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걸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겨우 피해온 그 지역까지 지금 잡으러 오는 중이에요. 절망입니다.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주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바로 그 사울을 부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가는 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길이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지가 생각할 때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해하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이 너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단다.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이 상태에 있는 사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대로 박해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좀 부르실 거면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부흥성장하고 지금 때가 좋은데 더 좀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 사울을 딱 변화시켜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사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좀 이 교회로 오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정말 크게 성장해서 딱 주의를 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왜 이러시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부르면 돼요? 돼요? 이런 사람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읽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한다. 이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울을 부른 것도 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부른 것도 나의 뜻이 있는 거란다. 예, 이런 사울도 내가 불러서 내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하물며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을 향해 지금 내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겠니? 얘들아, 내가 너를 불렀어. 너희들을 부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길과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합니다. 자, 사울의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주님을 박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을 박해하는 길을 주님께 나아가는 길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결정하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지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로 바꾸고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자, 9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위대한 사역자의 길로 사울을 부르시는데 그 과정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길이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그때에 주님의 때로 삼으신 그때에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딱 부르실 때 명령하는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사울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상황이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가요? 이제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도 없어진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길을 어떻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시내로 들어갑니까? 말씀 보니까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대요. 하나님이 명령은 다메섹으로 가라 하셨는데 자기의 의지, 생각, 판단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상태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렇네요. 그럴듯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이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합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이끌림을 받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걸 위해 나를 잡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붙잡힌 바 되었지. 그래, 이제는 내가 이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 내 삶의 여정이야. 적어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표대. 표대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잠깐 멈춰야 해요. 그리고 살펴야 해요. 그건 내가 보고 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지 보아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이 땅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그 과정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자,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것은 사울의 의지가 아니죠. 그건 주님이 보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의지, 사울의 응답, 부르심의 응답은 뭐냐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거였어요. 이걸 뒤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울 빨리 가서 낫게 하고,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너 빨리 가서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할지 알려라. 이거 할 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더라. 이게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건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부르심은 이미 받아서 이미 주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긴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가고 있는 건가? 잠시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르심 따라 걸어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구나. 이걸 놓치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도달할 시점에 우리 참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어야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표대로 삼고 살고 있나요? 10년, 20년 이후에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것, 그걸 위해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그 과정을 또 하게 됐는데, 사람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 중에 있는 게 뭐였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리고 살면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일이었는데 저주 아래 놓이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되고 그걸 위해 일하고 있다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이걸 좀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이건 책임지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거 일해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해 줄 건데 왜 여기에 매여서 살고 있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20년 후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부족함 없이 그래도 넉넉하고 안전하게 그래도 마음껏 병원 가서 치료도 좀 받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별 큰 어려움 없이 살아야지.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 있다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맞죠? 이 예언은 절대 틀리지 않는 예언이에요. 제가 다른 예언은 안 하고 이건 하잖아요, 항상. 곧 옵니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건강하지 않은 다음에, 연세 드신 다음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좀 열심히 제가 주의 일하는 건데 꼭 그때 후에 퇴직하고 사업이 망하고 뭐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꼭 그런 얘기야. 아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살 건데 아유 지금은 마음이 있어도 못해요. 꼭 그때 가봐야 아냐고요. 그걸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표대는 뭡니까? 무엇을 위해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다리로 달려갈 수 있을 때 달려가야지. 예? 좀 있으면요, 이 다리 달려가는 거 택도 없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의 이 기록에 남는 전설적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1982년에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됐대요. 첫 안타, 이건 안 깨지는 거지, 그죠? 첫 타점, 첫 홈런 친 사람이 있어요. 이만수 선수입니다. 이 이만수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 울산은 어디예요? 연고가 없죠? 네. 부산입니까? 네.
그렇군요. 대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인데 이분이 예수 믿는 현숙한 여인과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인 그분이 계속 전도했는데 이 경상도 사나이 무뚝뚝한 뻔하잖아요. 네. 그런 시간에 연습해야지. 이러고 살았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번씩 전도하다가 시간이 좀 몇 년 흘렀나 봐요. 그런데 이제 최후의 통첩을 들었대요. 교회 안 다니면 우리 헤어집시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이 여자친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를 가게 됐대요. 교회를 간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선수 생활이 너무 잘 되는 거지. 일단 그분의 이제 간증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후배들 규율이 세잖아요. 이 스포츠계는. 그래서 연습하는데 훈련하는데 목사님을 모셔와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 참석해 이래가지고 다 끌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야구 감독이 됐을까?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런 간증들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누리며 살면서 이분이 결국은 복음을 위해 준비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예선전이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라오스 싱가포르 야구 예선 라운드. 라오스는 싱가포르와 예선에서 6회에만 5점을 뽑는 집중력을 발휘해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우승도 아닌데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 바로 야구 불모지 라오스에서 이뤄낸 역사상 첫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중심에 선 이 사람, 경기 전 제일 긴장한 이 사람, 라오스 야구를 바닥부터 일궈낸 한국 프로야구 40년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 이만수 SK 정 감독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한국 프로야구 첫 안타, 첫 타점, 첫 홈런 터뜨린 최초의 사나이. 그는 2014년 야구 불모지 라오스에 건너가 야구를 보급했고 국가대표팀을 만들어 매일같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야구는 자체가 없었고 그 나라에 야구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야구하러 나왔는데 선수들 맨발로 나오더라고요. 번듯한 연습장은 없었지만 던지고 치고 무한 반복.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첫 데뷔했으나 당시 태국에 0대10으로 패하는 꼴찌를 기록.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연습, 또 연습 을 반복한 결과 아무래도 야구 경험이 적다 보니까 스몰 야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애들은 빠르기 때문에 줄플레이나 도루를 좀 해야 되겠다. 라오스의 수군이 이제 1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꿈은 이루어졌다. 2회 초에 먼저 2점을 내준 뒤 3회 말 동점을 만들고 6회 말 대거 5점을 뽑아 승기를 잡은 라오스. 그렇게 세계 랭킹 75위 라오스는 꿀맛 같은 역전승, 감격스러운 아시안게임을 치렀습니다. 첫 승리와 함께 본선 진출까지 성공한 라오스. 아쉽게도 본선에선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라오스 국가대표팀에겐 정말 값진 성과였습니다. 야구 역사상 첫 승을 거둔 라오스 선수단은 곧장 이만수 전 감독에게 다가가 한 가래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금메달보다 값진 1승, 그것도 예선전. 저건 일반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만수 장로님이 선교지 라오스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간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나라에 스포츠를 도구로 평생 준비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저렇게 나오니까 그러하지만 맨발로 나오는 선수들 데리고 국가대표팀이라고 만들어 저희까지 오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푸름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준비시켜 주신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는 것,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잠시 멈추고 방향을 보고 표대를 보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부름받은 건데, 내가 선택한 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도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다리 떨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곧 와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 움직일 때, 마음 떨릴 때 잘 준비하고 지금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